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23절, 27절에서 31절. 사실은 12장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제가 발췌했습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매번 설교가 굉장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믿어왔던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좀 수정하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왜곡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저의 설교는 그동안 잘못 믿어왔고 또 단편적으로 편협적으로 치우친 것들을 다시 균형 잡는 설교가 되고, 또 제 설교의 특징은 지난번에 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는 이제 성령의 사역은 꼭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만 계신 것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도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도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세상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 사역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 자, 인간 구속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창조해야 되겠죠. 창조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걸 유지해야 되겠죠. 이러한 창조와 유지 보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기본 인간 세상을 이제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인간 사회를 형성해야 되죠. 자, 인간 사회를 형성하려면 인간에게 지혜와 재능을 줘.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와 문명을 창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인간의 문화와 문명 모든 것, 그것이 악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사회를 구성했으면 그거로 되지 않죠. 자, 인간 사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서 발생한 도덕심이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가 와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존재임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의로운데 내가 뭐 구주가 필요하냐? 근데 뭐 죄 용서가 필요해? 많은 불신자들이 이러한 토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을 바르게 깨우치는 사역을 하시죠. 뭐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의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심판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자손인 거야.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마귀의 자손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본질적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상에 깨우쳐져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뭐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편적인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확실히 되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다. 자, 먼저 성도들을 구속할 사명을 띠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제1단계죠. 자, 그렇게 이식시켜 준 거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죠? 절친한 친구처럼 동행하신다. 그래서 동행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또 온갖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를 어깨 메시고 이제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 안에서 성취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인도하신 후에 개개인을 성령 하나님으로 다 끌어들여 온 성도들을 하나의 연합된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이렇게 딱 요약이 됐죠. 자,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 11절에 13절, 27절에 31절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이 은사, 이게 보통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은사하면 항상 뭐만 생각하냐? 불만 생각해, 불만. 불만 생각하고 이 오순절 파에서 이 전면 특허처럼. 그래서 뭐 거의 성령의 은사하면 개혁주의나 정통파 이 보수적인 이 신학에서는 거의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별로 이렇게 막 불의 은사를 별로 이렇게 좀 그것도 말이죠. 막 기도에 열정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지. 이렇게 점잖고 그 학자적인 사람들, 거룩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잘 경험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조직 신학에서 거의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초점 바로 그 잘못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을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면 가장 그 성경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데가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사장이라 그래요. 뭐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도대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그럼 거기에는 그냥 어떤 표적적인 은사, 뭐 방언을 하거나 막 권능을 행하거나 뭐 어쨌든 뭐 입신을 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표적적인 은사만을 다루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뭐냐?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또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퍼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으시고 뭐 4,000명을 막 먹이시고 이렇게 할 때 그 남은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거둬서 그걸 그렇게 막 낭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은사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역설적이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은사가 뭔지를 잘 몰라. 그 정의를 몰라요. 두 번째로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은사의 목적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특히 이 이적과 관련되는 표적과 관련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타락해요. 더 슬픈 사실은 타락할 뿐 아니라 지옥에 가.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란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what? 은사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주시느냐? how?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럼 은사를 왜 주시지? why?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우리가 보겠죠.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야? which?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1대지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작은 제목을 붙이면 1번은 성령 은사는 뭐냐? 뭘까요? what?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물론 그 개념은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은혜가 또 헬라어로 뭘까요? 카리스라 그래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카라라이스가 아닙니다. 같은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여기서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 이게 은혜와 은사가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와 기쁨은 어떤 그 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구나. 이 단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은사라는 걸 정의 드릴 수 있어요. 은사라는 게 뭐냐? 인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당연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뭘 받겠습니까? 선물을.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사라는 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기쁨, 유익, 행복. 세 가지 줘요. 은사라는 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benefit, 유익을 줘요. 그 다음에 행복을 줘요. 그럼 나도 갖고 싶겠죠.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확하게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내렸죠.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은사가 뭔지를 좀 이해시켜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가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남자라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럼 군인이 되잖아요. 군대 갔는데 군인인데, 군복을 안 주는 군대가 있을까요? 무기를 안 주는 군대가 있을까? 총도 안 줘. 그거는 군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군복이나 무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냥 주죠? 그냥 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 군대 가는데 군인 되는데 혹시 군대 갔을 때 군복 안 주면 어떡하지? 총도 안 주면 어떻게 싸우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그 물품들이 있고 또 무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하죠. 그동안 우린 너무 콤플렉스를 가졌다고요. 나는 은사가 없어. 왜 저 사람은 막 불의 역사를 익히는데 방언도 하는데 환상도 본다는데 예언도 안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없어? 왜 이렇게 난 밋밋해?
뭔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콤플렉스를 오늘 해소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데 그분을 주셨어, 아낌없이. 아니, 그러면 그 외에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 아까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굉장히 아까워하시네. 인색하시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한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힌 적이 있어요. 정말 한이 맺힌. 제가 얼마나 그 방언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 한국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월산. 거기는 강아지도 방언을 봤는데. 그래서, 강아지도 봤는데 내가 강아지보다 좀 낫겠지. 주구장창 그냥 막 오산리, 한월산, 특히 한월산 많이 갔어요. 그 얼마나 올라갈 때 막 30분씩 자갈길 올라가요. 막 그것도 마다가 난 방언을 받으리라. 막 사람들이 막 미어진대. 그렇게 계속 다니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 야, 하나님 깐깐하시구나. 인색한 게 아니실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둘째 형수가 이제 저희 둘째 형님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은 막 예수 믿자마자 온갖 은사를 다 받는 거예요. 막 방언, 계시, 예언, 통변, 신유의 은사.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완전히 맹탕이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내가 잘 가는 한월산에 데려갔어요. 얘는 그냥 거들렁거들렁 나를 따라와서 이제 같이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첫 시간이에요. 얘는 예수님 예자도 몰라. 그 집안은 전혀 아무런 무신론 집안인데, 딱 앉는데, 앉자마자 예배가 시작되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창한 중국 방언이에요. 중국 방언이 아름답잖아요. 내가 거기서 받은 상처가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아주 원래 이 체계적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거기다가 신학까지 하고 이제 전도사인데 방언을 안 주고 아주 이 맹탕 이 친구에게 아무것도 없는 방언을 주었는데, 나 엄청 제가 하나님께 그날 충격을 먹어가지고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 친구가 이제 서울신학대학 들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그때 엄청 상처를. 근데 그때 내가 은사가 뭔지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좀 시간이 좀 흘러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간증을 가능한 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현대어 성경.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대신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자연히 은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인에게 군복과 무기가 그대로 제공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이 땅에서 영적 투쟁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종류의 은사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사하면 그냥 표적적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적으로. 휴레카의 법칙이다. 헬라어로 휴레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래요? I found. 내가 마침내 찾았어. 바로 이거야.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것, 내가 갖기를 원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걸 갖고 그걸 할 때 엄청 인생 행복하잖아요. 보람이 있고요. 자, 이 휴레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휴레카.
자, 이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바로 분별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발휘할 때, 또 그것을 할 때 그 행복감이 오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탄성이에요. 그 휴레카예요. 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이렇게 은사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 막 행복해. 어떤 사람은 전도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신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해. 어떤 사람들은 신학은 이가 갈려. 너무 힘들어. 너무 나는 행복해. 야, 저는요, 신학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는 신학자가 될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좋아요. 돈 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줘도 난 해. 너무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좋아. 지금 설교도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지 막 흥분시키는 게 이게 휴레카의 법칙.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휴레카 탄성을 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남이 떡이 크다고 보잖아요. 남의 것만 자꾸 좋아하지만 절대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남의 은사만 좋아해.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조용기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조용기 목사님 워낙 능력의 역사를 행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까지 막 비슷하게 흉내도 냈는데 저는 그거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내 이 모습이 딱 나에게 맞는. 네. 자,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 how.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사예요. 한 성령이 주신다. 두 성령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좀 길어요. 토헨 카이토 아우토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the one and the same spirit, the same spirit. 그러니까 한 분의 동일한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라는 게 목사나 부흥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내가 마치 주는 것처럼 막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유의 역사를 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타락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추종하는지 몰라 그냥 아주. 추종하면 안 돼요, 목사.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쓸 뿐이에요. 목사나 부흥사가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은사든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에 근거하여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아주 싸게 보이는데 말씀 전하고 신적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게 고상해 보이고 아니에요. 다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은사의 우열을 가리거나 그 은사 내게 더 좋다, 네게 더 나쁘다는 반목을 일으키고 배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서로 협력해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여기 헬라어 단어는 이디아, 카토스, 블레타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보통 신학 작업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보통 영어 번역도 한 20개, 30개씩 봐요. 그 중에는 좀 독특한 번역들이 많아요. 로드햄 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as it is dispos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성령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마음 내키는 대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은사가 뭔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성령이 판단할 때 이 은사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불만이 많아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 뭐, 서양 문명에.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다른 사람의 떡이 더 크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절한, 내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기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고쳐야 돼요. 참 남의 것만 좋아해요. 여기 보면 맥나잇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as he please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 펜톤 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s he considers best. 그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주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최고일 거야. 저도 그래요. 제가 신학자로서의 은사는 사실은 몰랐어요. 40 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신학대학 졸업하면 뭐 교수가 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이제 목회는 사실은 제가 적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아요. 신학자가 딱 맞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먼저 난 잘 모르겠어요. 남의 떡이 자꾸만 커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분명히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만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커요. 네. 자,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게 이제 럭키 역에 보면 as he thinks fit라 그랬어요.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은사가 분량이 적절해. 그렇죠? 적절해. 이 적절한 대로 생각한 대로 주신다. 자, 아담스 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he determines. 그가 결정하시는 바대로. 보세요. 번역이 얼마나 맛깔스럽겠어요. 다양한 색깔의 하나의 그 원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내가 내 은사를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 은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이 탐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 은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게 가장 잘 어울러지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슈레카를 외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네네. 여기 은사를 선물이라고 성경 번역에 선물, 기프트잖아요. 선물은 주로 어떤 겁니까? 받는 사람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죠.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값을 사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사람의 성의에 달려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은사를 어떤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지, 또 언제 그들에게 주어야 할지, 가장 어떤 그 은사가 가장 좋은지 결정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따라 주실까요? 첫째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분배하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지. 믿음은 조그만데 막 보세요. 믿음이 아주 믿음이 작은데 아주 어마어마한 은사를 줬다 그래 봅시다.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곧바로 교만해지고 어떻게 될까? 그 은사 때문에 타락하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만 구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서 구하세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우리에게 적절하게. 예.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 무지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세계적인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그거 줘봐야 탐욕 때문에 망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게 억지로 구하잖아요. 이단 교주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시지 않고 성령 안 주시잖아요. 그럼 막 억지로 구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누가 오실까?
누가 오실까? 마귀가 오죠. 마귀는 우리 탐욕을 따라 막 주시니까. 네가 원했어? 내가 줄게. 막 빛의 천사처럼 막 예수님처럼 가장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탐욕. 내게 딱 맞는 은사. 너무 과도한 욕심은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은사든지요. 공정하고 균등한 은사를 하나님이 분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은사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상급이 큰 거예요. 공정하고 균등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은사를 줘요. 누구는 더 이뻐가지고 더 큰 거 주고 누구는 미워가지고 적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지혜로운지 알아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조그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조그만 거 받아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저를 신학적으로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목숨을 걸거든. 충성을 다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나오는데 이건 또 재밌어요. 한 문화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10문화, 5문화를 남겨요. 그러면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똑같은 레벨에서 공정해 주신 것 중에서 더 많이 열매면 더 많은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많은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자, 셋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 아이룬 헤카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두 가지 제가 영어 번역을 로도햄에 보면 각 사람에게 색다른 방식으로 분배해 준다. Distributing peculiarly to each one 이렇게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색깔,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 그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각각에 딱 맞게 최적화된 은사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만약에 제가 조윤규 목사님 집에 불의 사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은사 사역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 난 글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저희 집 앞에 줄을 쓸 거 아니에요. 매일 전화해서 안수해달라고. 난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 그래도 난 외롭지 않아. 나는 내 골방의 서재에서 나는 그 진리 때문에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자, 머펫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Apportioning them severally to each individual. 이걸 번역하면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해 주신다. 한 사람에게 그냥 치우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시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성을 잘 살펴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딱 분배해 주셔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은사를 구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먼저 발견하고 개발하여 상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은.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가지씩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굴러도 역할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몰라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제가 없는 특별한 은사들 다 갖고 계셔요. 그거를 발견하고 추레카의 법칙을 따라 발견하여 헌신을 해보란 말이죠. 그분의 풍성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눠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은사의 창고가 있는데, 선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은사를 자기 욕망을 위해 쓰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써라 이거예요. 네. 은사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가? Why? 네. 이거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다. 여기 몸된 지체라는 건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신의 은사가 강하다고 그걸 가지고 떼돈 벌어. 막 능력을 행한다고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이래. 그 사람들은 100% 타락하고 그 사람들은 100% 지옥 가요.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잘나서 은사 주는 거 아니거든. 그 은사를 그 사람 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막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막 신의 은사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 안 하면 안 해줘, 안수를. 최소한도 기본 단위가 500만 원에 1000만 원. 진짜요. 정말 심각해요, 이거. 이건 아주 타락한 인간이야.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 가요, 지옥 가. 은사를 왜 주셨는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 막 이뻐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성이 깊어가지고, 천만에. 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왜요? 몸된 지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유익이라는 게 순페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선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사적 욕망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영적 유익. 최고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뭘 지향해요? 영적 유익, 성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떤 아주 능력을 강하게 받은 여자 목사님을 잘 아세요.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안병도 몇 번 안수하면 탁탁 먼저 나가고, 정말 대단한 능력자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막 안병이 걸려서 오잖아요, 안수받으러. 그러면 이제 안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받죠.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라.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절박하니까 이번에 내가 안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낫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켜요. 100명이면 거의 90% 이상, 거의 99명은 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 또 도줘서 죽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어쨌든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기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유익이고요. 더욱이 개인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운다는 건 건축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각각 지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은사를 통하여 이렇게 막 양육하고 이렇게 격려하여서 온전히 튼튼한 지체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은사의 목적인데, 여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뚜렷이 나와요. 첫째는 온전케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때 쓰느냐? 자, 우리가 뭐 몸도 병들고 뭐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상처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은사를 통하여 뭐 안수기도를 통하든지 어떤 걸 통해 그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이제 은사를 통하여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럼 안수에서 신유의 역사로 나았다면 그냥 그거로 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헌신함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섬김 봉사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섬김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도록 이게 이제 역할이 은사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도들을 한 몸이 되게 하여 이렇게 세우는 역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돌봐서 그들을 격려하여 온전히 건강한 지체가 되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는 서로 분쟁하면 안 되죠.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끝으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 분류. 이게 굉장히 참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을 때 은사를 주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난 은사 받은 적 없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방언 못 하는데요. 나는 신유 은사도 없는데요. 나는 예언도 못 하는데요. 뭔가 어떤 표적 은사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 못 한다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표적의 은사만을 성령 은사로 인정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째는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 이적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예요. 세 번째, 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 이렇게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성령 은사가 첫째, 말씀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이적과 관련된 거. 세 번째, 생활과 관련된 거. 근데요, 이 말씀, 이적, 생활이 같이 온전히 어우러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불불불하고 환상, 이적, 말씀 없이 이거는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에서 보면요, 이 강단 이게 뭐예요? 설교단이잖아요. 이 중앙에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뭘까? 예식이 중심이죠. 어떤 제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개혁주의 입장, 장로교 같은 데는 말씀만 전하고 막 방언 같은 거를 교회에서 금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뭐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도 하고, 뭐 그것도 물론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통변도 하고, 뭐 신유의 역사가 있으면 신유도 하고, 안수를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 매일 펄펄펄펄 뛰는데 문제는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생활로 나타나요.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이래 불 받고 막 표적 은사를 경험했으면 이 삶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 구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불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받아서 쓰러지기만 해.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매일 그러는데 생활은 언행이 전혀 따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 세 가지 종류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두 번째 이적과 관련된 은사, 세 번째 생활과 관련된 은사. 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과 관련된 성령 은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인데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하면 왜 그게 은사예요?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식한 거죠. 자, 성령의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말씀과 관련된 성령 은사를 아주 꼭 집어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도 은사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직분도 은사다. 뭐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다 직분이잖아요. 은사예요, 은사. 이게 계급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독재자들이 많아요. 계급 아니에요. 은사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목사가 없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이 말씀 선포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의 기본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목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가 먼저 있고 선지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도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초석이고 전도자와 목사 그리고 교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이 직분은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선물이에요. 자, 오늘부터 생각합시다. 목사는 선물이구나.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예, 목사도 선물이다. 내겐 너무 필요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적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안 그렇죠. 다 알죠. 은사하면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 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용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9가지 이제 관련된 성령 은사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9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봉투를 보고도 그 사람을 다 알더라고요. 나는 이게 글쎄요.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것도 은사라고 난 생각해요. 성경에 없지만 귀신 쫓아내는 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죠. 근데 제가 그 2000년 역사에 보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은사가 초대 교회에 일시적으로 잠시 있었다가 성경이 완성되면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최초로 주장했느냐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그걸 또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통파 칼빈주의자들은 은사를 믿지 않아요. 억압을 해. 방언하면 하지 마. 마귀 방언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사 지속론을 성경적 교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이적과 관련된 성령 은사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좀 제가 한번 9가지를 잘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영혼이든 영혼육이든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 영혼육을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자, 먼저 그 사람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마음이 혼이잖아요. 혼인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혼인데 몸과 혼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몸과 가장 가까운 혼이 정신이죠. 그리고 영과 가장 가까운 혼이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 몸과 혼과 영의 이러한 영혼 육의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가장 기본 이러한 그 영혼 육을 전체를 총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물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가끔.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믿어져. 이게 은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영혼 육에 대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능력을 행하는데, 자, 능력을 행하는데 주로 그 신적 지식으로는 이제 몸과 혼, 정신이라고 하는 이쪽 쪽에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고요. 또 혼과 마음과 영 쪽은 신적 지혜를 주셔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신적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 그 영과 혼과 몸의 이러한 기능들을 윤활하게 하는데 좀 유익한 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방언의 은사를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다. 방언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는 근데 유익해요. 그리고 방언 통역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혼 육에 이렇게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주고, 특히 이 몸이 좀 아프거나 이래서 문제가 될 때는 신의 은사를 통하여 고침받게 하죠. 또 영이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마귀의 미혹을 틈타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또 주셔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그림으로 했는데, 유튜브 카메라로 보이니까 이 그림이 제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영혼육 우리가 유익하도록 이렇게 다 주셔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생활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자, 이 내용에 보면 또 이게 어떻게 은사냐라고 말해요. 은사예요.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도 얘기하며 이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다 은사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즐거움으로 막 이거 하면 막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섬기는 거, 교회 주방에서 일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거 너무 신나요. 전도하면 막 신나. 그냥 기도하면 막 신나. 이 특별히 은사로서 또 남을 그냥 자기 집에는 쌀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남 또 돕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신나. 이게 다 은사거든. 이게 다 필요하다고요, 교회. 그래서 이게 은사라고요. 자, 성령 은사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생활과 관련된 성령 은사를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사역. 자, 정리가 됐죠? 아까 그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적과 관련된 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은사로 표현하고 있고, 생활과 관련된 성령 은사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사역으로 표현. 근데 이게 다 직분이든 은사든 사역이든 다 사역, 은사로 이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성령 은사를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다른 여러 은사를 언급하면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까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된 은사가 은사죠. 자, 조그맣게 뭘 했어요? 다스리는 자. 이게 뭐예요?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하며 권면해 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 권면을 잘해 주는 분, 조언을 잘해주는 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권면의 은사,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연결돼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봉사해요. 몸으로 봉사할 뿐 아니라 또 마음으로도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제한 자 자선으로 연결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몸으로 봉사해주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실제적으로 돈을 털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생활과 관련된 은사인데 이게 다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러면서 이러한 그 각자 주신 은사가 서로 돕는 자, 협력,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은혜가 쏟아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교정해 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설교가 얘기해요. 설교만 있습니까? 또 이러한 표적적인 은사도 필요하죠. 몸이 아프면 좀 안수도에 신유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안수해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뭐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더 권면도 해주시고 몸으로 봉사해주시고 위로해주고 또 실제로 가난한 자는 물질로 도와주고 이 세 가지 말씀, 이적, 생활과 관련된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교회는 지상낙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단일수록 이 생활과 관련된 은사는 아니지만 그런 쪽이 강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생활과 관련된 말씀만 또 주장하는 데가 있고 또 막 표정만 주장하는 데가 있고 근데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성의 은사를 활용을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교회 가도 싸늘하고요. 뭐 없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만 주장해도 안 되고 표정만 주장이 안 되고 생활까지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성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성경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같이 서로를 섬겨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시 같은 내용을 좀 써봤어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매혹적이기조차 합니다. 멋있죠? 저 좀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에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프고 잔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인생길은 매 순간 황홀합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시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또 감사한 게 있죠. 성령님은 거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구성된 성도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은사를 부어주셔서 연육간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천국에 함께 들어가도록 도우셔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예요. 지체들이 드린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들인 형제자매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역대로 그 소명에 충성함으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여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